우리 부목사님 앞에서 사진을 이렇게 한번 좀 찍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앞에서 지금 찍어 주셔야 돼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찍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하셨구나 옆으로 해서 한번 찍어 주시고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식사 준비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많죠, 그죠? 여러분 안 드시고 가시면 많이 남아요, 그죠? 오늘은 싸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드세요. 다 드시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귀한 시간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제 이 장로님보다도 우리 이상한 집사님이나 나윤호 집사님이나 우리 좀 젊은 세대의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면 좀 일찍 내려가셔서 예배 마치면입니다. 일찍 내려가셔서 도서관 쪽에도 식사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이렇게 무슨 앞에 일들이 많고 광고할 일이 많으면요, 저 정신이 없어요. 막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언제부터 설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벌써 지난주처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우리 따라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감사는요 정말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들었던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뭐 이야기는 설교를 들어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수천 명이 먹었다, 수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감사했는가? 예수님께서 감사했던 그 감사는요 특별한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감사는요 일상의 감사예요. 오늘 그 감사를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지요.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성분이 교회에 더 많고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따지면 최소한 2만 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많은 성서학자들이라든지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말씀의 자리에 모여들었던 사람은 10,000명, 20,00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5,000명이 앉아 있으면 개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안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아낙네들, 어린아이들 빼고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개수가 정확한 개수일까요? 어림잡아 개수일까요? 어림잡아 개수예요. 이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남자들 숫자만 5,000명이라 그러면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는 짐작할 수 있어요. 5,000 가정 정도는 모였겠구나. 느껴지죠, 그죠?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면 최소한 5,000 가정 정도는 모였겠구나. 그러니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시에 이 상황을 알 수 없으니 이 정도쯤은 모였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모였던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시간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배가 고파졌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보내십시다. 보내가서 집에 가서 밥 먹게 하든지 다 보냅시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가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넣고 축복기도 합니다. 축복기도 하고 나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전 100% 믿습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 이 사건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성경은 믿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못 믿겠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거 다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200만 명 좋게 넘는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 그거 먹였다고요? 뭐 어떻게 먹입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먹였다라는 것을 확신한 믿음에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깊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전까지 제가 묵상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한 번도 제가 가까이 다가서지 않았던 말씀이었고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좀 춥지 않죠, 그죠? 히터 꺼도 되죠? 그죠? 히터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하다 보면 제가 설교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히터를 다 끄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어디에 있어요? 빈들. 저는요 이번 주간에요 이 빈들이 계속 묵상하게 되었어요. 빈들, 뭘까 이게? 왜 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15절 또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다시 또 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죠? 빈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빈들은요 이 광야이지요. 빈들은요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빈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이 빈들은요 의지할 것도 없는 곳입니다. 빈들은 소망도 없습니다. 빈들은요 외로운 곳입니다. 빈들은요 영적으로 고독할 수도 있는 땅입니다. 사실 이렇게 빈들에 가게 된 것은 여러분 그 앞부분에 있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읽었으니까 여러분께 안내드리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여러분 쟁반에 들고 들어왔던 그 장면이 바로 이 앞부분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들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들었다라는 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을 따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빈들로 가게 된 겁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말을 듣고 피신했던, 오늘날 표현한다면 그건 뭐 도망 비슷하게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지역적으로도 이런 빈들이 존재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런 빈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도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이 있고요, 삶이 항상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빈들이라고 하는 인생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나는 빈들에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도 빈들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이들이 주변에 있지만 나는 외로운, 시장에서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가 벌써 3년 이상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비대면 사회가 꼭 빈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와 깊은 대화도 어렵고 또 비대면해야만 하는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많지만 이제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을 모여드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이제 자유다, 우리가 구속을 받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생활에 제재를 받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당장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쯤 아파지는 것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이제 군중들과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들 내가 환영하겠다. 사실은 이태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만든 것이고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이태원과 같은 일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 이태원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속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좀 아프더라도 자유를 더 찾는 것 아닙니까? 자유롭게 뭔가 행동하는 것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고, 저도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나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빈들에 빠져 있고 빈들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어쩌면 내 삶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와 교제하면서 그래도 내가 도움을 받고 함께 소망을 나누고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누군가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한 사람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런 그곳에서 홀로 외로워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어쩌면 빈들이겠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의도치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듯이 그렇게 떠나서 빈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태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소 인원으로 2만 명을 생각하는데요, 5만 명이 될지 10만 명이 될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시간을 보니 저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미 저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빈들이다. 그곳은 빈들이다. 그곳은 저녁이 되었다. 그곳은 해가 저물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리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먹을 양식을 줄 수도 없고 누군가를 나를 만나서 나를 위로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삶이 지금 바로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무리들의 모임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서 압사당할 수 있고 누군가가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그 모습이 있고 오늘 본문의 배경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고기 2마리는 고래 2마리가 아닙니다. 멸치 2마리입니다. 멸치 2마리.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고래를 놓지는 않습니다. 그죠? 멸치보다는 조금 큰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떡을 준 엄마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며? 그럼 너 도시락 챙겨줄게 라면서 도시락 챙겨주는데 시루채로 한 5개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시루떡 중에도 여러분 손바닥 반의 반만한 것 한 5조각 정도 주지 않겠습니까? 그거 주면서 이거 먹고 너 시장하면 안 되니까 이거 잘 먹어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마가 도시락을 챙겨 주었을 것입니다.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모든 사람의 배불리 먹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의 어떻게 그들을 만족해 하셨는지, 빈들에서 어떻게 그들을 만족해 하셨는지, 빈들에서 젊은 시간에 어떻게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을 만족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상적인 감사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빈들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리들이 다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분명하게 현실적인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요, 이런 게 중요하지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들어온 건 뭐냐면 뿐이니다라는 단어입니다. 뿐이니다. 넉넉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상에도요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예수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것밖에 없다라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뿐이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고요. 이러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사람을 먹이려고 그러면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돼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니까요 못해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먹일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일까요? 몇만 명 된단 말이죠. 여러분, 1, 2만 명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 돈이 돼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 빌립이 200데나리온까지도 여러분 넉넉하지 않을걸요 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불평할 것이 없는데 불평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불평할 만큼 그들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사실 자체인 겁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산단 말이죠. 나는 우리 집이 좀 가난해요. 예, 그 사실인 거거든요. 가난하죠. 우리 회사는 별로 크지 않아요. 그 사실인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부모는 나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일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나는 배운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똑똑하지 않다. 이게 진짜 사실 그 자체일 수 있단 말이지요. 불평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불평을 할 때에는 거짓말로 불평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자체를 보다 보니, 사실을 계속 직관하다 보니 불평하게 된 거예요. 불평의 원인이 여러분 습관적인 불평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기보다도 저는요, 이 불평은 사실 그 자체를 보고 살아가면 우리도 불평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참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불평할 게 많은가요? 원망할 게 많은가요? 저는요, 우리 사회를 보니까 불평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정하지 않는 사회니,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슈니, 북한 이야기니, 뭐 러시아 이야기니, 다 이야기를 꺼내보면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이 어색한 것도 아니고, 불평한 것이 습관적인 부정적인 표현도 아닌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삶인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뿐이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뿐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요 충분한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도요 어쩌면 그 충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아니라고, 가지고 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실력, 작은 능력을 주셨지만 그것 가지고 살아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면 어쩌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부족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기는 것이니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기도 한단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오라, 그럼 만족할 만한 거야, 그거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19절 같이 합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아멘. 네,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축사하고 떡을 떼었다. 공동 번역 그 다음에 남는 보시죠.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사는 축복 기도기보다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거예요. 감사 기도. 뭐냐면 그거 가지고 오라. 와, 됐다. 이거면 충분해.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없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을 보면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보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얼마나 못났는지 그것 보면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얼마나 안 좋고 얼마나 어렵고 이런 거 보면요 불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집이 아니라고요, 따뜻한 집에서 누울 수 있는 집이
집이 보여지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집이 보여지느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집은 왜 이렇게 작아?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아야 돼? 나는 왜 이 단칸방에서 살아야 돼? 그것 보면요, 그것 보면서 불평하게 돼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내가 누워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다 그러면 잠자고 있는,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보여지면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상에서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있는 것을 감사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남편이 적게 벌어온다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남편이 작게 벌어온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남편이 나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제 어머님 이야기 할까요? 제 어머님,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6년 6개월 누워있을 때요, 어머니 6년 6개월 동안 의식도 없을 때가 대부분이었었어요. 호흡도 기계로 대부분 했단 말이에요.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근데요, 우리 어머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살아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아픈 남편이 보이면, 일하지 않는 남편이 보면 다 원망할 것만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있는 것을 보는데 안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걸 봐요. 뭐냐면 살아있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 병원에 6년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한 번도 6년 6개월 동안 집에 가서 주무신 일이 없어요. 병원에 간이 침대에서 6년 6개월 동안 주무셨어요. 이 한마디가 우리 어머니에게 용기가 되었는 것 같아요. 아직 내 남편이 살아있잖아요. 아직 너의 아버지가 살아있잖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있는 것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불평의 것들이 아니라 좋은 것들,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작은 달란트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놓으셨다는 것, 그것이 좀 보여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있는 것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진짜 문제는요,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을 찾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거 찾아내는 능력이 있으면요, 감사하게 되고요, 이게 기적을 만든단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는 있는 것을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작은 것을 감사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19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온 것, 이 어린아이지요.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어린아이라고요. 이러면 요한복음 6장 9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시작.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시선인지 아시겠죠? 이러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것 자체로 본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불평을 담거나 아니면 감사를 담거나,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느냐는 여러분의 시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볼 건가? 내게 있는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있는 것을 보면서 불평할 것인가? 이런 잘 결정을 하셔야 되죠. 수많은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 가장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 이런 것만 보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것, 대단한 것 가졌구나,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이런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중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거지요. 큰 것만 감사할 겁니까? 좋아 보이는 것만 감사할 겁니까? 잘 되는 것만 감사할 겁니까? 좋은 일들 생길 때만 감사할 겁니까? 아니지요. 놀라운 일들은요, 바로 그럴 때가 아니라 작은 것도 내게 남아있구나, 힘들지만 작은 일들이 충분히 내게 많이 일상 가운데 남아있구나 보여지는 것이 감사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도 감사할 제목이고요. 사랑하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다 우리에게 감사의 큰 제목이 되는 것이지요. 예배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최근에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도 지금 고민이래요. 왜냐하니까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없다고, 그 교회가. 그러면서 하남에 있었었는데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하남보다는 그래도 월세가 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이미 성도들과는 다 이제 합의를 봤다고. 이제 성도님들도 몇몇 되지 않는 성도님이지만, 10명도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지만, 그분들이 이 교회의 월세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니 교회를 이전하자, 조금 월세를 적게 내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월세 나가지 않는 건물이 있고요, 그래도 주차할 수 있는 우리 주차장도 있고요, 그래도 맛있게 식사할 수 있고 조리할 수 있는 식당도 다 갖춰져 있고요. 여러분, 일상에 작은 것이지만 감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무시하고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이 마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은요, 작은 것이지만, 못난 내 아들이지만, 못난 내 딸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이구나, 내 부모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도요, 작은 겨자씨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이요, 작은 믿음에서부터요 점점 큰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믿음이 커간다고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거죠. 이런 기드온이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십만을 이겼지 않았습니까? 다윗이요 물맷돌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것들을요 무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납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감사를 찾아낼 때에 큰 믿음이 되고 큰 기적이 되는 것을 이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가 아니라 어쩌면 믿음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 작은 아이의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이것이 큰 믿음으로, 위대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로 인하여서 이 작은 감사, 이 일상에 우리에게 있는 감사로 인하여 기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합니다. 시작. 21절 먹은 사람은 아멘.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 중에 묵상을 많이 했다 그랬는데요, 잘 기억하십시다. 진짜 기적이 뭘까요? 배불리 먹은 것, 이것도 기적이겠지요.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배불리 먹은 것 분명히 기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분명하지요.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거기만 머물리지 마십시다.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불리 먹은 것만 기적입니까? 12바구니가 채워진 것만 기적입니까? 저는요,
다시 빈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빈들은 어떤 곳이라고요? 굶주림의 땅이라고요. 빈들은 어떤 땅이라고요? 외로움의 땅입니다.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고독의 땅입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땅입니다. 빈곤의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이 바로 빈들판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헤롯을 피하여서 도망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 왔었지요. 그런데요, 이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일상에 대한 감사,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진짜 기적은 들판이 축제의 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광야가 축제의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이 여러분 정말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종일 폐지를 주면서 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 점점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주셔서 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대기업이 만들어지면 기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랄지라도, 이러면 거친 들판과 같은 인생이랄지라도요, 이러면 광야에 아무도 나를 만나 주는 이가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이 감사의 모습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보다도요, 그곳이 잔치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잔치집이 넘치는 잔치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하고 그것을 만족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잔치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고, 그래도 남편이 일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 건강하고, 이런 그 모습 안에서 이전에는 늘 부족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스러웠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주신 것이라고 감사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친 들판이, 빈 들판이, 광야가 잔치집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나는